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지내셨는지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5살이 되면 토라, 즉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도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생애 첫 성경 공부, 처음 가르치는 공부가 바로 레위기인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레위기를 중요시 여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를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며 자녀들이 가장 먼저 가르치는 이유는 그 레위기 안에 나와 있는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는 보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여러 제사들, 여러 절기들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레위기는 낯설고 또는 읽기가 어려운 그런 책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가 중요한 이유는 다름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가 중요하며 레위기를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레위기가 읽기 어렵고 때로는 너무 낯선 그런 책이지만 레위기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레위기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설교 제목이 드리려거든 드릴지니라입니다. 드린다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헌금이나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회막 가운데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감히 회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그 회막에 충만하였기에 가까이 하였다가는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다음에 이어지는 레위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레위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접속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다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즉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어느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회막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막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나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진 오늘 보면 2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예물이라는 단어를 보면 원어로는 코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코르반은 가까움 혹은 누구와 누구 사이가 가까울 때 주는, 가까움을 표현할 때 주는 그런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코르반이란 예물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가지고 나아가는 재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말에서 예물도 방금 설명처럼 가까움을 의미하고 있고, 드리려거든 이라는 단어도 원어로 보니까 가까이 가져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준다 이런 의미보다는 가까이 가져오다라는 의미가 더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물을 드리는 사람 사이에 가까운 관계를 드러내는, 그 물건을 가깝게 가져오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그 물건, 예물을 가깝게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감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거리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물을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드린다라고 하는 우리가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불러주시는, 관계를 가깝게 하시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허무시는 것이죠.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또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각각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들의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였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가인이 하나님께 먼저 찾아와서 따져 물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왜 제 예배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가인이 물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인에게 너의 안색이 변함은 무엇 때문이냐, 너가 분하여함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가인과의 그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물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기에 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거리 두기 하며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분함이 무엇이 때문이냐, 안색의 변함은 무엇 때문이냐 물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한심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에서 사람은 감히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과의 거리를
완전히 좁히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모든 관계를,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먼저 찾아오셔서 다 허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물을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코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없는 그 거리를 먼저 극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2절 말씀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데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이라는 그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전체를 대표한 것이죠.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만 한정된 것도 아니고 아담이 사람 전체를 다 총칭하기 때문에 남녀 구분 짓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의 구분도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구별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아우쿠스부르크 대성당에 보면 예배당 대문 위에 이런 뜻의 명패가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잘 고민해 보라. 당신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것은 두려움이 아닌 기쁨입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거리두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가깝게 하시는 주님, 그렇게 가깝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처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시는 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민망해서 교회도 잘 못 나가겠고 기도도 잘 못하겠다.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다라는 것이겠죠. 또한 헌금을 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봉사할 상황이 되지 않아서 자꾸 예배하는 자리, 교회를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구역장인데, 교사인데,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데 내가 내 삶을 잘 알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도 되나? 예배자라고 내가 설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입을 여는 순간 민망함도 같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면 기도가 소극적으로 되어지고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로 파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경제 논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논리,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어서 필요한 양식을 아무 돈도 받지 않고 거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극복할 수 없는 그 거리감을 다 허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기, 우리를 가깝게 하시기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내가 뭘 많이 못했기에, 내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기에 하나님께 민망해서 예배할 수 없고 섬길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외면하고 피하기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극복할 수 없는 그 거리감을 뛰어넘으신,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떤 이웃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나의 생각으로, 나의 그 제한적인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물을 드릴 때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드는 생각이, 그러면 다른 짐승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슴이나 노루 또한 레위기서에서 이야기하는 정결한 짐승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나 양보다 사슴이나 노루가 더 귀해 보인다 생각되어집니다. 정결한 것이기에 문제도 없고 더 귀한 것이기에 예물로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말씀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루어 짐작해 보면 사슴, 노루와 같이 더 귀한 것들이, 가축보다 더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한 것을 바치기 위해서 들에 가서 노루를 잡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길렀던 가축을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물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정성이 들어간, 드리는 자가 마음을 다하고 키웠던 그 가축, 드리는 자와 함께했던, 그 드리는 자와 통했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제사들을 살펴보면서 제물을 보면, 제물의 핵심되는 가치를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축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가축을 잡고 안수한 이 모든 과정을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끌고 와서 잡는 것, 모든 것을 하는 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리라라는 말씀은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드리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일상, 우리의 온 삶을 예물로 드리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즉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은혜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이나 마음이 아닌 몸으로 예배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 거룩한 몸, 살아있는 몸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받아들여진다, 만족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내 눈에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몸,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시기에 좋다는 의미를 넘어 받아들여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받아들여져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로마서 12장 이 1절의 말씀에서는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겉모습인 이 육체의 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전체적인 그 삶,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만족되어지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악한 행실을 화려한 제사로 덮으려는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호세아 선지자의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2번이나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전체적인 그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만족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일상,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썼다가 벗었다가 하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건물 자체도 울리는 구조로 지었지만 배우의 목소리를 관중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가면 자체에다가 고가를 붙여서 대사가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가면을 착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면에 인물의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 또한 새겨 넣었다라고 합니다. 이후 라틴어로 섞이면서 사람, 성격을 나타내는 영어의 어원이 되었고
심리학 용어로 사용되면서 현재는 통상적으로 이미지 관리를 위해 쓰는 가면, 이런 의미로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SNS에 사용하는 프로필 사진이나 우리의 고유 이미지 같은 것들이 페르소나로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가면을 보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만족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가면에 덧칠해서 좋아 보이는 것,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그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만족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일주일의 삶은 우리 내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교회에서만, 이 주일 예배에서만 가면을 쓰고 앉아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일주일의 그 삶의 자리가 어쩌면 주일 예배보다 일주일의 그 삶에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만족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정해진 예배 시간, 예배의 이 공간에서만, 그것도 가면을 쓴 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삶이 아니라 나 혼자 있는 그 시각, 그 공간, 가족과 함께하는 그때, 내가 일상을 살아내는 그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그렇게 살아내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영적이라는 단어 또한 정확하게 번역하면 합당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면을 쓰고 내 필요에 의해서 이 가면을 썼다, 저 가면을 썼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삶, 합당한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전부가 그렇게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